네팔,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이곳은 등산객과 불교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척박한 환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20개의 부족 언어를 가지고 있고 3천만 인구의 대부분은 힌두교와 불교를 믿으며 크리스찬은 공식적으로 1% 미만입니다. 구원의 소망 없이 평생 선행을 행하다 죽어서는 화장을 하며 한 줌의 재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고 끝없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은 세상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팔로 가는 선교사 이정현 형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현 형제고 제 아내 강민영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혜이고 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수희입니다. 8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아입니다. 5살이에요. 저는 9살 정도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날 저는 제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 삶에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오던 25살이 되던 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그날, 통회함으로 감사 감격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잠들 때면 어머니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잠들 때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미국 테네시 파울에 위치한 크라운 칼리지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지난 13년간의 기간 동안에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후에 서울제 침례교회에서 섬기며 훈련받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울 침례신학교에서 업무를 맡았고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교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던 어느 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굳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지 7년이 되던 해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원한 집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 번역과 편집하는 일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사역에 동참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20권이 넘는 성경을 책장에 가지고 있었고 그중 10권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편집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과 사전, 지도 등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크게 사용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경이 없는 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도움이 되길 원하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팔에 가는 등반객들은 평생 한 번 높은 산에 오르나 셰르파라 하는 등산 안내인들은 거의 매주 혹은 매달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을 오르며 등반객의 길 안내와 짐꾼이 되어줍니다. 성경이 없는 선교지에서 바른 성경이 출간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의 셰르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3년 4월에 네팔로 선교 답사의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어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으나 아직 개정 중입니다. 또한 티벳과 로힝야족과 같은 주변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또 120개의 네팔 내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성경을 믿는 신약 지역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I am Pastor Yuse Gurung, Kathmandu Baptist Church, and so we need prayer for this area also. Likewise, in Nepal, there are more than 100 different kinds of ethnic people, and in their own languages, there are some Bible translations. Especially from revised also, but from King James Version, I don't think that anybody has done in ethnic languages of Nepal besides Nepali. And so let's pray about it also, that Bible may be translated in various ethnic languages of Nepal, like Mongol, Gurung, Dewa, and Rai, like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here. Hi, I'm Lloyd William. I'm a Bible translator here in South Asia, and I appreciate God's calling on the Lees to come and help us in the very needy work of Bible translation here in South Asia. There are still many languages and unreached people groups that need the Bible, and we need someone with the gifts and skill set and heart to serve that Brother Lee and his family have to help us in this very, very needy mission fie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너무 입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참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방향인 네팔에서의 선교와 성경 번역에 대해서 함께 저의 부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하나에 방문한다는 것이 또 선교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배척당하는 일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서로에게 대해서 기도할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선교지에서 많은 기도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 배단의 침례교회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필요하듯이 서로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친구가 필요하여 저 또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들은 저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선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오전 말씀만 듣더라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는 배교를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걸 향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내 가족과 친구, 주변에 있는 분들만 구원을 하는 것도 시급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사람과 인력과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시급한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질서가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특히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목표로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두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쉽게 여러분께서 화살을 쏘는 그 양궁의 그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게 됩니다. 목표로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금메달을 따려면은 가장 표적에 집중해서 힘 조절을 해서 쏜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신다면 그것이 도달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 목표라는 것과 목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하고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이유예요. 간단하게. 무슨 목적으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도달 지점이 어디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 목표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목적하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옮기셨던 그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다른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부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중에 선포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느니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천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에 의해 담대함을 갖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구약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 그 존재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어 주려고 교회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간단하게 저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 드리러 당연히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오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에는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교회를 통해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이 놀라운 그분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교회에 더해주셨고 이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교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면 물론 하늘에 계시다 말하는 것도 정답이겠고 내 마음속에 약속대로 살아계시다 말하는 것도 정답이겠지만 또 하나 한 지역에 모여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안에 나를 더해 주셨다. 이 교회가 또 주님의 몸이라는 것 또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그 지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어 준 것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라고 지금 두세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를 어떠한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놀라운 선생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놀라운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리스라는 박사님이었습니다. 에드 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개 유명한 그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마디로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천재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그분은 정말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썼던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혹은 10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암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 가다가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마틴 루터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게 언제입니까? 말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일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께서 아주 나이가 지극한 분이셨는데 자신이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옛날에 무디 기념교회에 있던 그 신학교, 무디 인스티튜트 거기에서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체플에 앉아서 여러분처럼 앉아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체플에 서가지고 그날 신문을 들고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라고 말한 그날 성취되었다고 말하신 거였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국가를 이뤘다는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언젠지 아시나요? 최소한 200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 말씀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살고 있는 이 날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특히 선교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또한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늘이라 하는 그 날에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선교사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취를 동참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에 대해서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방금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시는 게 있으셨겠죠. 그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을 통해 그 언어들과 족속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로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언어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지으셨고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한 그랬죠.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받았고, 동일하게 그 일들의 영장에서 네팔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분이시든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이든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함께 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받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가지만
그래서 네팔에 가지만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다른 곳입니다. 저는 천국 가길 제일 원합니다. 예수님 보러 가는 것이 저는 제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며 그리고 그분의 못 박히신 그 발 아래 엎드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엎드리는 그 날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그러면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언어와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요. 살스킨 박사님의 고정관념 밖으로, 영어로는 Thinking Outside of Box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참 너무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안타깝게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그랜드 피아노 100대가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언어니까요. 그랜드 피아노가 같은 곡을 100대가 광광광 하고 울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앉아서 그것을 들으신다면 참 소리가 크구나, 뭔가 멋지긴 하다, 놀랍고 대단하다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 종류의 사람, 한 언어만 구원받는 것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그리스인도 구원하시고 로마 사람도 구원하시고 미국인도 구원하시고 다행히도 한국 사람도 구원하시고 네팔 사람도 구원하시고 많은 종류의 사람, 모든 언어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을 본 것과 같이 그 언어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풀오케스트라의 찬양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악기도 있고요, 현악기도 있고요, 금관악기도 있고요, 막 트럼본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드럼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각기 다른 음색과 음향과 소리 크기를 가지지만 하나의 노래, 자신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셨도다. 그러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권능과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고 그 날에 우리는 설 것이고 그 날에 함께 찬양하며 분명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뭐 어떤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내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나요? 해피엔딩인가요? 새드엔딩인가요,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험곡에 있든 깊은 바닷속에 있든 이 늪지대를 빠져나오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끝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그 날이 다가오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항상 더욱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언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기를 원하는 그 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악기들과 같이 많은 언어들과 민족들을 자신의 지혜로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물 먹어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을 하지만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새롭게 만드시려고 온통 세상을 불로 태우실까? 말씀으로는 배웠지만 왜 그러실까 생각했더니 제 몸이 알겠더라고요. 알러지가 있어서 온갖 환경 호르몬과 먼지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온갖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몸 또한 반응하고 있다는 것, 특히 황사가 올 때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태우실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해결될 그날 전까지는 세상이 꼭 신음한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해산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정말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특히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24장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징표, 이렇게 표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근과 역병과 지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21처럼 이 마지막 때가 해산을 하듯이 고통스러운 과정들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얘기하신 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특히 자매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기까지 그 고통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강해져요. 그죠? 그리고 주기가 짧아짐으로 곧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체감하게 돼서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제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진통 요즘에 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주기를 잘 재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깨우더니 여러분 갈 때가 됐어. 빨리 가야 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때가 되니까 곧 아이를 낳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병과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해산처럼 지진만 보더라도 지진의 주기들이 근 100여 년 사이에 전 세계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징후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강력한 지진들이 더 자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보고서라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옛날에는 한참 우리 밖에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전쟁의 소문들이 여파가 와서 우리나라 주가도 움직이고 여러분이 형제님들은 맨날 주유소를 지나가면서
기름값이 올라갔니 안 올라갔니 보시면서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며 그것들이 하나로서 묶여나가고 있고 주기가 짧아지고 그 진통이 전 세계적으로 체감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복된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식량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만 찾아봐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신음의 말에 이 마지막 때가 곧 오겠구나. 그 신음 속에 더 큰 진통 속으로,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남아서 그것을 경험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 오시면 올라가겠죠. 근데 세상은 그와 같은 해산의 고통으로 계속 더 들어가고 있구나. 세상이 신음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언제 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인자가 오면,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이 마지막이 왔다. 다른 장이 넘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세상에 얼마만큼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복음이 얼마만큼 전해지고 어떤 곳을 향하여 어떤 지역도 구원받기 원하시는지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42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경 시자들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곳에 강조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왜 우리 주변에만 전도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또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아가시는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곳에 우리의 강조점을 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에도 본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의 모든 언어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을 모아서 영광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42장과 에스겔의 몇 장과 여러 군데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측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세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광야 지역, 그리고 섬나라들, 그리고 산 꼭대기, 그런 이전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런 지역들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영광 돌리길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시며 그들이 소리쳐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복된 소식으로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42장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복된 소식에 대한 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서 또한 매치를 시켜서 말씀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구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구약에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억압받고 떨어져 있고 사람이 갈 수 없던 그 지역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산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주님을 알 기회가 없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한번 아이들이랑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장난꾸러기가 있어가지고 퍼즐을 하다가 한 조각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한 100피스가 아니라 200피스, 300피스 했는데 마지막 한 조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거 찾을 때까지 잠을 못 자요. 막 찾습니다. 근데 아이가 옷소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그거를 마지막을 맞췄을 때의 기쁨을 그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강조점을 두시길 원하실 겁니다. 마지막 피스, 하나님의 성취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맞추셨을 때에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민족이 이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곳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수고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팔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저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혹은 남미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손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피스들이 다 매치가 되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찬양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께 그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때가 얼마만큼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셨던 한국인 분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파푸아뉴기니에 가셨는데 근데 그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식인종 문화의 국가입니다. 식인종. 여러분 식인종이라고 하면 어떤 감인지 아시죠? 1970년대까지도 호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왜냐하면 수천 년간 그들의 문화가 정글 속이고 그리고 큰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 2000m가 넘는 고지들로 꽉꽉 차 있고 그 안에는 적도이기 때문에 밀림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적을 죽이면 전쟁에서 적을 먹고 그리고 누군가랑 싸웠을 때 내 원수를 죽였으면 그 원수를 내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부모님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시체를 나무에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대나무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 부모님을 잘 잘라서 대나무 통에다 넣고 잘 구워 먹으면 잘 먹어주신 게 감사해서 돼지 한 마리를 더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게 그들의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저녁에 주는 고기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선교지에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죄라는 말이 없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정녕 너희가 이러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막. 근데 자신 스스로는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이런 일을 행하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떨며 울며 두려움으로 도망가서 방 안에서 숨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있으시잖아요. 변화가 생기니까 어느 날 어떤 노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선교사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오른쪽 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예, 선교사님의 오른쪽 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근데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침례를 한 30년에 걸쳐서 이후에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의 변화와 그 믿음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열매들을 왜냐면은 굉장히 그 우리와는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그와 같던 때가 지금 얼마만큼 복음과 가까웠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구글 얼스 아시죠? 구글 지도. 특히 이제 스마트폰 말고요. 이렇게 컴퓨터판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보시면은 위성 지도가 가득가득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파푸아뉴기니의 섬 안에 어떤 부족들이 있는지 다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름들이 계기가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팀을 짜고 사람들을 보내서 정글 속 어디에 헬기 타고 들어갔을 때 어느 부족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은 다 확인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글 얼스를 펴보시면은 정글 속에 파푸아뉴기니 섬의 정글 속에 도로 하나 없는데 정말 도로 하나 없고 가득가득 그 마을과 마을 사이는 정글 속이고 2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로 가득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곳인데 마을들의 이름들은 다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아셨어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문 선교단체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반 정도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 정도 다 이제 확보가 됐고 한 번 정도는 다 들어갔는데 아직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한 번 정도 그 언어들과 언어가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곳, 그런 부족들, 성경을 번역 못한 그 언어들 반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20-30년 내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어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 우리를 모든 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또한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로 모든 부족들과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모여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그 복음의 길을 그
다 주셔서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20, 30년 뒤에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될 것이고 그때 누가 오신다는 것이죠? 네? 크게 한번 얘기하시죠. 틀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길어도 20, 30년 혹은 짧으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수년 혹은 10여 년 내에도 분명히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오늘이라 하는 날에도 오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약에 약속된 그 고립되어 있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과 그곳에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함을 구약에 드러내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가 가고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온전히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는 갈 수 있고 또한 누군가는 좀 더 선교에 대해서 더욱 다가가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꼭 나아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선교 테이블에 저 같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카드 하나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으면서 미국 분들은 그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 냉장고에다 붙여두세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셔서 열 때마다 보시면서 기도하신대요. 짧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냉장고를 철로 안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동안 또한 자매와 아이들과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거 있죠. 이렇게 뭐라 하죠? 냅킨 뽑는 거.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팝니다. 냅킨 뽑는 거 이렇게 까그로 된 거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선교 카드 같은 거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 하고서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기시고 다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애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신다든지 적극적으로 이처럼 기도하실 수 있고요. 기억하실 수 있고요.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베다니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에 더 동참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